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더라도 그리 끼지 않게 하고 매마증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맹한 자 같으나 유맹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을 찬양하는데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신 복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습니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고백하기 원하고 이것을 그분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옛것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없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고백되기 원하고 누려지기 원합니다. 결과 우리는 그래요. 내가 계속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염려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걱정은 없어져 버립니다. 내 갈등도 없어져 버려요. 실제입니다. 우리 모든 것 속에서 내려놓고서 먼저 주신 복음 누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세요. 내가 복음 누릴 때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오늘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 된 자들은 여러분이 염려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참 복음 누립니까? 내 주인은 내가 아니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 우리는 이 복음 누리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참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이거 찾아서 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 우리가 생각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이 감사가 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의 사람은 뭐지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수많은 문제에서도 내가 오늘 행복하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립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내가 복음을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요. 오늘 내가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30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아까 주신 복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전부 되는 축복입니다. 우린 여기서 모든 해답과 축복을 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뭐랬습니까?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불행한 자잖아요. 그런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욕설과 함께 하시니 뭐죠? 그는 주신 복음 누린 것이 답니다. 이 복음만 누리는데 하나님께서를 형통하게 만들어버리더라. 이런 복을 여러분께 누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메시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표가 맞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이 시간에 오면서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내 구원자 창조를 만날 최고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는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거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내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자녀의 신분이 내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닙니다. 얼음당할 자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걸어가 주신 내 신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냐? 여러분이 놓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자녀분들이 내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가지고서 이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이게 바로 나거든요.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깨돌입니까? 얼마나 술수가 강한 자입니까? 그럼 보세요. 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데리고서 자기 고향 돌아오는 시간 보세요. 그 원수에서가 딱 만나거든, 잡니까? 그럼 모든 것 다 보내버리고 나면 홀로 야복강에 만났습니다. 홀로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너의 언약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전부 언약의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갈등은 뭐에 대한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이론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이 복음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 계속 내가 복음 속에 있는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는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계속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은으로 시우를 보세요. 아이들이 안 자라갔지만 서서히 자라면서 한 발짝 떼면 걸어나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계속 주님 나라를 통해서 갱신의 과정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깁니다. 이 갱신은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모든 갈등은 먼저 나를 갱신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나의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근거의 백세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이삭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 독자 이삭을 산에 갖다 바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람 잡은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최고 아끼는 것, 너의 전부가 뭐냐 소리입니다.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것을 내게 드릴 수 있느냐 소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최고 아끼는 것은 하나님보다 누굽니까? 독자 이삭이거든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백세의 아들이니까 보세요. 이것을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줍니다. 뭐 하려고요? 시험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가 지금 나에게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의 시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기로 삼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의 생명을 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울이 보세요. 바울이 보세요. 그는 육체의 가시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더니 뭐라 응답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참된 능력을 주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런 몸을 가신하면 안 됩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늘 내가 부탁합니다.
저희 가정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심장 혈압으로 거의다가 60대를 못 넘겼어요. 다 일찍 갔습니다. 아쉽잖아요. 그 우리 가문이 내력이잖아요, 이것이요. 그러면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럼 뭡니까? 그 심장과 혈관이 어쨌든 건강한 쪽으로 음식도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혜요, 삶의 지혜들이요. 믿음이나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까? 그게 도각이 되는 것이요. 뭐냐? 음식은 몸을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뭐 약으로 다스리지 말고서 여러분 음식으로 또 체력으로 몸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 장로님 보세요. 맨날 건강하대요. 목사님 나 이상 없습니다. 막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장로님 커피 좀, 나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몸을 만들거든 보세요. 이번에 아파서 보세요. 하도 근사님 말하는데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갔어요. 장로님 꼭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라. 검사 받으세요. 다행히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심장에 까리가 꼬여가지고 힙순적인 진단이 나왔어요. 여러분 뭡니까? 가신이거든요. 우리가 몸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요. 또 그것이 낙심이 아니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전능자를 채우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낙심이 하나님께서는 발견되는 날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그를 바라보면 됩니다. 저도 인생에서 보세요. 인생의 불구자가 된 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청년이 얼마나 낙심이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세상에 어술이 안 되는 알았어요. 누굴 바랍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분 엎드려 죽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살려버려요. 왜? 이것이 능력을 체험한 시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병들어서 몸이 아팠잖아요. 병원에 가면 주사도 안 넣어줍니다. 가랍니다. 물만 마시는 분이에요. 그리 안 되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우리 할머니 댁에서 저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니 모든 분이 오면 우리 집에 경주에서 기도를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를 보더니 할머니가 생각났겠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같이 기도원에 올라갑시다. 하니까. 어떻게 걸어갈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치기에 치고 저는 보호자로 따라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라는 시간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제가 어릴 때입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쉬어서 힘을 얻게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감사 부르고. 그날 다음날 보세요. 물도 못 마시는 사람이 아침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부로 치유되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여를 바라보는 능력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는 어떤 것도 능치 못하면 섭니다. 그 여러분들은 또 벽에서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혹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먼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경우에는 그 목표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가 주신 오직 복음 소리원들이 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나를 부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삶이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과거 내가 볼 때 가난한 자 보면 불쌍한 자 보면 참 내가 그들 불쌍해서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뭔가에 잡힌 것 같아요.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예수의 복음이 회복되면 모든 가문의 저주 재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뭔가 잡은 것이 무너져야만이 빠져나온다 소리입니다. 그럼 무지장이 떠나버리니까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버려. 안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부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은 기회됩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 결론과 답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는 하나님은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문제고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를 여기서 안 찾으면 답은 없어요. 여러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뭐랍니까? 눈에 안 보이는 뱀이라 했습니다. 사단이 뱀 속에 기어 들어가서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와를 꼬십니다. 아담을 꼬십니다. 뭘 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지고서 그를 미혹합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뭐 가지고? 눈 따라 보이는 거 따라가렸습니다.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요. 돈이 내게 만족을 줍니까? 돈이 내게 감사를 줍니까? 내 애인이 내게 행복을 줍니까? 평생에? 내 자녀가 행복을 줍니까? 못 주는 것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여기서만 찾아야 하니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게 요즘 전부겠지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사슬에 매임을 당함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불신자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만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를 떠나서 그는 뭡니까? 흑암과 사망에 앉았을 금도 고난당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나의 모든 축복입니다. 왜 주의 자녀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주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했습니까? 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마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받은 말씀을 차곡차곡 이름을 쌓았으면 도사가 되었을 겁니다. 도사가 되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 골목에 들고 올라가면은 어느 분이 수선집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물어보니까 도사 되기 전 3단계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걸 초월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쌍침지를 캐고는 욕을 하는데요. 뭘 초월했습니까, 도사가? 초월해서 뭡니까? 아내를 초월해야 될 거 아니요. 아내를 보고는 막 죽을 듯이 뭐라는 거예요. 그 도사님이 아직 안 되셨네. 아니, 웃어요. 자기도 미안한지. 오늘 여러분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말씀에 너를 힘있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내 청년회 때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나 신경이 예민하고 너무나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공고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남북이란 다 스마일 다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공고한 자예요. 여러분, 웃음 뒤에요 슬픔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외로운 자들이 많아요. 웃는 자 속에서 괴로운 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직원 하나가 늘 웃는 자, 천사요, 천사요. 오늘 딱 아침에 가는데 뉴스가 났어요. 우리 직원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다. 와, 어떻게 저 자매가 죽었냐는 거죠. 그게 뭐냐? 웃음 뒤에 감추인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가세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헛되이 맞아보소. 내가 말씀이 내게 가면은 우리는 모든 생의 자유를 누립니다. 모든 무게 누리는 시간. 말씀이 내게 거하게 만들어라.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 말씀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게 너를 만드시겠다. 이분 안 바라볼랍니까? 저희 말에 최봉식이라는 형님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다 머슴이요. 가난하니까 머슴을 가지고 생계를 이루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옆집이잖아요. 한 번에 형님이 길을 갔다 오더니 일하고 갔다 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너무 힘들었는지 시계를 갖다가 막 토끼로가 막 다 뿌고 있어요. 머슴 안 한다면서. 내가 머슴 못 하면 여기다가 교회도 못하게 머슴 일을 하니까 한 번씩 교회를 왔다 가거든요. 교회 오면 울고 가요.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걸 때려치워버려 집을 나가. 그 말로 저녁으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당시 남의 대교가 없잖아요. 가면 3초밖에 못 갑니다. 도성근함이 3초밖에 못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밤쪽에 들어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통곡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머슴 싫어요. 머슴 안 할래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그분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를 집에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먹인 거예요. 입힌 거예요. 그에게 일을 시키면 일을 너무너무 잘하거든, 아이가. 보세요. 그러니까 일을 맡긴 거예요. 맡기다 보면 뭡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도 보냈어요. 장가를 보여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아들이니까 장님의 딸이잖아요. 자네 우리 사이 삼아야 되겠다. 그 사람을 사이로 삼은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그 장모님 것이 누구입니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요. 직업은 삼천포 사망교에서 최고의 수장으로 최고복을 누린 자가 그분입니다. 삼천포 땅이 자기 땅이에요. 직업은 사천인이 반을 보세요. 뭐 하나 붙잡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 붙잡아 주신 우리를 축복하시다는 소입니다. 오늘 믿는 자리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관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너 삶이 행복하게 만들치겠다. 누구에게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 보면 이게 복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뭐랍니까?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쭉 보세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창고와 내 모든 일에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내릴 것이며 심지어 보세요. 내 저녁에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갈 것이고 아멘이죠? 내 잔토조선이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복을 받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내게 미칠 것이다. 오늘 주의 자녀여,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권능자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두 번째 보세요. 보라, 지금은 말하고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됐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오늘 이미 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이자 하늘의 수비로 이래로 짜져졌습니다. 우리는 막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란 것은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낸 복음입니다. 이루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돕니다. 이게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도 오늘 십자가의 복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가 다 이루십니다. 내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직장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병든 문제,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면 주님 해결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가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자들입니다. 누가 나를 당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날 때는 누구 부릅니까? 아빠, 엄마, 돈 붙여. 지금 필요해. 그러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를 갖다가 예수 영적 구원만 깨끗하고 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 이끌어 가겠다.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 홍해 만난 내가 가르겠다. 여리고만 내가 너를 걸하겠다. 요단이면 내가 가르겠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도 뭐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됩니다. 왜?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분이 일을 하시겠다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묶이거나 매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복음 붙잡으면 또 살아납니다. 오늘 또 복음 붙잡으세요. 주님 복음 붙잡으면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저는 과거 보세요. 율법에 엄청 쓰인 자입니다. 계속 나를 재촉했어요. 그래 네가 참아야지 네가 참아야지 계속 나를 학대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써이니까 아팠어요. 내가 참먹기네 왜 내가 또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은 보세요. 아니 보세요. 밖에는 이러면 자녀가 얻어맞고 오면 좁디가 때리고 오면 좁디가 이기면 오면 좁디가 솔직한 고백해봐. 우리가 내 새끼들이 이기면 좋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희한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교육시키나 참으라는 것이요. 맞고 오지 때리고 오면 반죽입니다. 얼마나 아이가 아프겠어요. 내가 한 번도 때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오늘 우리 동네 형님이 운항선을 타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바나나를 사오고요. 그 다음에 복싱 클럽을 하나 사왔어. 빨간 클럽을 가지고. 그때 바나나 한 점 먹니 얼마나 맛있더니 막 꿀맛이요 꿀맛. 그때 바나나 비쌌거든요. 옛날에 바나나가 완전히 이게 금상 바나나입니다. 지금 흔하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 아이를 딱 몰라놓고는 이제 검투를 시키는 거예요. 옆에 가지고 누가 그랬네. 내를 가장 괴롭히는 그 두 살 먹는 행위예요. 이 복싱기가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리 같이 딱 붙이는데요. 한 번도 이거 주먹을 쳐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 탁 하는데 뭘 딱 때리는데 빡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쾌재가 나는지 속이 시원하더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대. 그게 복싱이지만 그러면 나한테 안 됩니다라니까. 복싱인데도 보세요. 싸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신분입니다. 이 제자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코 빠지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 자유요. 오늘 또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생각이 묶이지 말고 오늘 복음 안에서 누리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자 우리는 뭘 몰랐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에 속았어요. 저는 과거에 생각이 너무 속은 자예요. 그래서 늘 내가 아파하고 외로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저도 이 사단은 여러분과 관계되는 지금도 우리 생각을 속입니다. 환경을 속입니다. 속지 말았습니다. 흑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요 너희 야비 마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혹여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저 인간은 쳐다보면 막 그냥 굴기이 나면 못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사단의 역사들이요. 혹 있습니까? 흑암의 역사들입니다. 어느 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딱 설문지를 적어내는데 소원이 뭐냐? 꿈이 뭐냐? 내 아버지 죽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아버지 죽이는 꿈이라는 것이요. 그게 소원이라는 것이요. 상담을 했어요. 왜 그러냐? 늘 아버지가 성질 부리는 어머니 패고 어머니 이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았더니 자기도 얻어터지고 컸으니까 아버지 죽이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 가문의 배경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해 영적인 설명해 주고 예수 생명을 설명해 주고 복음을 들어갔어요. 어찌 바뀐지 압니까? 여러분, 복음은 참 능력과 기적입니다. 어느 날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불쌍하대요. 내 아버지가 최고 불쌍한 영혼이거나 아버지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죠? 가문은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중에서 영적인 눈을 보세요. 예수로 오시는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입니다. 어떤 것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흑암은 눈도 꼼짝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이 흑암 저주가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흑암에 잡힌 자들 보세요. 어려움 당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받아보니까 빠져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그지로 영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라는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느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이다. 이분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맘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자녀예요. 이제 우리는 보세요.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고전 3장 16절에 나를 성전 삼아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끝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함께 한다면 뭐가 겁나겠어요? 오늘 그분 누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청와대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집에 대통령께서 당신 집에 일주일간 가기 원한다. 허락해 달라면 못 달랍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뭐하냐? 청와대에서 의뢰인이 나서 다 여러분 집을 다 조사합니다. 체크 다 합니다. 침대는 어디 있고 어떻게 하면 침대를 집어여야 되고 냉장고 잡으면 냉장고 집어여야 되고 모든 가지고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뭐냐? 대통령을 누리면은 다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만왕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이번 누리면 되는 시간입니다. 당신 누리면은 그 속에 다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을 감추어두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완전 복음 누리세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해결합니다. 내가 복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지금 나는 복음 누리만이 내 것이다. 내가 복음 누리면서 행복하면은 끝. 맞지요? 끝납니다. 내가 복음 행복하면은 누리면은 끝나는 시간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다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영물입니다. 느끼는 것이요. 내가 남을 캐려하면 상대방 눈을 못 쳐다봅니다. 왜? 내가 미워하니까. 그래 보세요. 내가 누려보세요. 다 귀하게 보이는 것이요. 만물이 소통되어 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완전 복음 누리는 것만이 내 것 삼아버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우리에게 참 주신 복음의 평안이 이 들어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만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지게 만드십시오.
내 삶을 그분이 책임이 만드는 것이 복음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자녀 책임지는 시간이 복음 누리는 시간입니다. 혹 인생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것인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6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시간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삼으세요. 이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는 시간표고, 이것이 어떤 축복의 시간입니까? 나의 보호자를 찾는 시간표고, 나의 능력자를 찾는 시간이고, 아버지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만 내려놨습니다. 자, 6절에 뭐랬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 속지만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문제에 우리는 속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오직 이래서 붙잡고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는 반드시 나에게 큰 상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뭐랬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나에게 능력을 삼아버리라. 저의 지금 신앙은 말씀을 실제로 믿는 신앙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면은 일부러 내가 교재를 써요. 여러분에게 오픈을 시킵니다. 뭐 때문인지 압니까? 한 말씀만 들어 인생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놓친 것은 내 속에 말씀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말씀과 오늘 여러분 치유되어 버립니다. 말씀이 금이 되어서 우리 노작함을 치유해 버립니다. 능력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게 만들어라. 자, 오늘 또 보세요. 우리는 뭐였습니까? 무맹한 자 같으나 뭐라고요? 유맹한 자요. 맞습니까? 유맹한 자. 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참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 모시기엔 우리는 유맹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VIP다 이리 삼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어떤 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산 자입니다. 이 생명 속에 산 자로습니다. 이상하면 이수영이 보세요. 제가 불신자를 전도했어요. 이분이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독교의 최고 안티맨입니다. 삶이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지요. 아주 완벽하고 자기를 다 섬기면서 자기가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친구 세계에서도. 이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은혜 속에서 예수를 영접을 해버렸어요. 말씀을 양육을 받아요. 그 주변에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자네가 예수를 믿나? 야, 어떻게 자네가 예수 믿나? 당신이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나? 다들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친구가 보러 왔다가 예수를 영접해버리고 또 영접해버린 난리가 났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주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또 연체동물같이 거물합니다. 그게 죽은 자입니다. 복음 안에 죽은 자란 말입니까? 살아나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 능력 속에 살아보니까 다른 삶이 되거든요.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은 어떤 자라 했습니까? 자,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요. 우리는 절대 죽임을 안 합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오히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굳게 붙잡으세요. 우리는 참소망을 있는 자입니다. 이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배에서 참 기쁨을 붙잡은 자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복음 은혜 속에서 들어온 게 감사고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 유신국에서 이 오직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와 성령 충만 정의된 삶을 내가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달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져 버려야 돼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 있는 자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소망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까지 여러분이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백인주입니다. 자, 우리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뭘 가졌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계속 주신 복음 누려보세요. 제 인생을 한번 말할게요. 저는 신학교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왜? 물질이 없으니까. 너무나 고달플 정도요. 내 처지 생각에도 낙심되어지고 내 처자녀 생각에도 또 낙심되어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몇 번 친구에게 전화기 들었다가 낫다를 몇 번 했습니다. 한동안 바로 달려올 친구들이 많은데 바로도 할 친구 많은데 사업친구 많은데 내가 또 그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내 천부가 되는데 아직도 뭔가 내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분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부라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주님? 이런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뭐라고 질문할 때 답을 준지 압니까? 양심의 고백입니다는 이상한 소리가 듣지 않습니다. 뭐라 양심의 고백이 되냐? 너 복음 전부라면서 그러면 너와 너 인생 걱정하나? 왜 너 처자식 가시거나? 그 생각이 내 마음을 탁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분께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이 예술의 복음이 전부라는데 내가 이걸 안 믿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이 예수의 복음 붙잡고 내 속에서 내가 죽을랍니다. 내가 여기서 이 복음 안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복음만 누리겠습니다. 그 결단을 해버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소리 일어나요. 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회 옆에 큰 학원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원을 얻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작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실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집사람한테 하래. 집사람은 노발대발 났어요. 돈이 없는데 전사가 30만 원 받아 어떻게 지금 근무비도 안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세요. 계산 버리세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책임져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쪽으로 학원을 옮겼어요. 이쪽에서는 깨미 3마리 안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보세요. 옮겼어요. 어떤 일이 난답니까? 프랭카드를 붙이자마자 아이들이 몰려들어오기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이요. 누가 맞고 누가 이렇습니까? 내가 복음 결단 내릴 때 이 복음 좀 그 시간이 하나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기다립니다. 진짜 너 복음 맞느냐? 너 복음 만족할 수 있느냐? 복음이 전부 다냐? 그분이 묻습니다. 완전 복음이 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일을 해버려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내 인생 문제를 끝냈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끝냈습니다. 제가 그날부터는 교회 걱정 안 했습니다. 어디 개척합니까? No!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따라가면은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일을 행하시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신 복음 붙잡고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나의 아픔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나의 외로움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나의 불행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 되길 주님으로 하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